오늘 말씀 제목은 고난이 올 때 더 경건해질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잘 생각해서 말하라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잘 생각해서 생각하라 라는 말도 필요합니다. 잘 생각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대개 남을 지적할 때 감정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며 냉정해지지 않고는 똑바로 사고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감정을 제거해야 냉정한 상태에 이르고 냉정해져야 바른 사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냉정해져도 사고가 깊어질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과 냉정이라는 양쪽 모두 상태에서 문제에 접근해야 합니다. 냉정 속의 이성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정 속의 감성도 중요합니다. C.S. 루이스에게 글에 따르면 고대 페르시아 사람들은요, 모든 일을 2번씩 논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술 취했을 때, 두 번째는 맑은 정신으로. 술 취했을 때 나오는 감정의 표현과 맑은 정신으로 나오는 하나의 이성의 표현, 두 가지를 함께 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감정의 표현도 그렇고 냉정의 표현도 모두 한 인격 안에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진담을 얘기하잖아요. 그러고는 맑은 정신이 오면은 모른 척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양쪽 면이 다 그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는 감정의 표현도 냉정의 표현도 한 인격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당한 욥이 감정과 냉정으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주목하려고 합니다. 냉정 속에서 나오는 이성적인 표현도 중요하지만 감정 속에서 나오는 그런 감성의 표현도 둘 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욥이란 사람 잘 기억하시겠죠? 엄청난 고통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평생 모았던 재산 3번에 걸쳐서 다 없어졌어요. 자녀가 아들 7, 딸 3,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이것도 태풍이 와서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압살을 당했습니다. 상상하기조차 힘든 엄청난 고난이 연이어 발생하게 됐죠. 그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것이 오늘 함께 읽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야훼시요 거두신이도 야훼시오니 야훼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놀라운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었습니다.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하나님 한판 붙어봅시다 라고 하나님께 어깃장을 놓는 게 아니고요. 구약성경에서 겉옷 찢는 것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을 외부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찢어지는데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겉옷을 찢어요. 머리털을 밀어요. 일상생활을 잠시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장례 절차를 밟는 것이기도 합니다. 머리털을 밀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지금 이제는 장례 절차를 따르고 있는데, 그런데 욥이 느닷없이 그러고 나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래도 돌아가올지라 주신 분도 야훼시요 취하신 분도 야훼십니다.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평생 모았던 재산을 다 날렸어요.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엎드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고백이 당장 나올 수 있나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실 수 있나요?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내가 아는데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욥도 뭔가가 다른 일이 있었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욥기는 1장부터 42장까지 욥이 경험한 사건을 순서대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욥이 경험한 것이 있었고 욥기 저자가 그것을 나름대로 의도를 가지고 재배치했어요. 그렇다면 역사적인 욥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1, 2장과 3장을 엮어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 욥의 고백을 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애를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산의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여기 보니까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애를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난 날 죽었더라면 이런 꼴을 보지 않을 텐데 3장 3절에 내가 만들어지 그날 밤, 만들어지지 말던지 아니면 그날 밤 죽었더라면 이런 꼴을 보지 않을 텐데 하면서 3장 1, 3절의 욥의 고백은 1, 2장의 욥의 고백과 너무 달라요. 1, 2장의 욥은 침묵하는 자입니다. 아주 냉정합니다. 3장의 욥은 질문을 깹니다. 아주 감정적입니다. 1, 2장의 욥은 경건하고 인내합니다. 아주 냉정하죠. 그런데 3장의 욥은 반항하면서 항변하고 따질 건 따집니다. 아주 감정적입니다. 욥은 아마도 평생 모았던 재산을 다 날렸고 자녀 10명이 다 죽었을 때 자녀 10명이 맏아들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동쪽 바람은 팔레스타인 동쪽은 사막지대입니다. 동쪽에서 부는 바람은 뜨거운 바람입니다. 열을 몰고 옵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심판의 바람입니다. 서쪽은 지중해입니다. 서쪽에서는 구름을 몰고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비를 몰고 오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서쪽 바람은 축복의 바람이고 동쪽 바람은 심판의 바람인데 하필이면 동쪽 바람이 불었는데 강풍이 불어왔고 10명의 자녀가 잔치를 벌리는데 기둥을 쳤어요. 기둥이 무너졌고 집이 가라앉았고 10명의 자녀가 압살을 당한 겁니다. 그 소식을 연거푸 들은 거예요. 그랬을 때 아마도 욥은 한동안 정신을 잃었을 것 같습니다. 정신 차리고 일어났더니 평생 모았던 재산을 한순간에 다 날렸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영문도 모르는 채 모든 걸 다 날리게 됐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재산의 형성 과정을 더듬어 보면서 그게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하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많은 나날을 불면의 밤으로 지내었을 것 같아요.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허망하기도 하고 허무하고 내가 이러려고 열심히 일했나?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을 믿었나? 온갖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울감에 시달렸을 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자 이제는 물질 문제가 어느 정도 마음에 가라앉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큰 문제가 남아있어요. 10명의 자녀가 다 죽은 사건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시편 127편 3절입니다. 자식들은 야훼의 기업이요 태에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자식은요 부모가 원한다고 생기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그런데 상급으로 10명의 자녀가 주어졌습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숫자거든요. 3이라고 하는 것도 충만함을 뜻하고, 그러면 완전한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 10명의 자녀가 주어졌는데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세상을 뜬 겁니다. 자녀들을 앞세운 부모님들을 자식을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씀들을 종종 합니다. 아마도 첫째 아이를 회상하면서 첫째 아이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 그 마음 아시죠? 그 아이가 엉금엉금 기어다니다가 우뚝 섰던 그 장면도 아직도 내 눈에 역력하고, 그 아이 입에서 엄마 아빠 했던 그 말이, 그것이 아직도 내 귀에 남아있는데 어떻게 그 아이를 그렇게 허무하게 데려갈 수 있습니까? 아이와 얽힌 사건들을 계속해서 회상하면서 그 아이를 가슴에 묻는 거죠. 둘째 아이는 너무나 허약했고 병약했고 잠을 이루지 못했던 애였기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날들이 많았는데, 어느덧 이 아이가 커서 이제 사람 노릇하나 싶어서 이제는 사람 노릇하고 있는데 갑자기 허무하게 데려가시다니요. 이건 또 뭡니까? 아이와 얽힌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아이를 가슴에 묻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지났을 것 같습니다.
10명의 자녀를 다 가슴에 묻었고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었고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내가 짠 인생의 시간표에 따르면 물질은 두고 나 먼저 가야 되고 자식은 두고 나 먼저 가야 되는데 내 인생 시간표와는 달리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 삶에 들어온 거죠. 인생 시간표와 하나님 시간표는 늘 일치하는 게 아닙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내가 인생을 계획한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봐서 알죠?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한 바대로 딱 들어맞진 않아요. 어떤 신비한 환경과 어떤 신비한 힘에 의해 가지고 조금씩 방향이 틀어진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뭔가 사라지는 거구나.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구나.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작동했구나. 이것을 욥은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물질과 자녀 문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신앙인으로 거듭난 거죠. 그렇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욥은 어떻게 이런 경건에 도달하게 되었을까? 일반 상처는요, 약을 바르면 낫죠. 그런데 골맞어요. 골문 상처는요, 도려내야지, 뿌리채 도려내야지 이것이 치료가 되지 약을 바른다고 낫지 않습니다. 아마도 욥의 상처는 약으로 듣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면의 상처 뿌리를 도려내야만 했습니다. 내면의 아픔을 밖으로 토해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면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은 그냥 눌러버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 속으로 밀어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기억들은 나도 모르게 의식 세계로 고개를 치들고 그것이 내 안에서 나를 어떻게 발목을 잡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눌러버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찝어서 내 입으로 토해내는 것이 더 정확한 수술입니다. 이런 바깥으로 토해낸다라는 것을 우리는 토설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욥의 이 자기 저주는 생일을 저주하고 내가 내가 만들어진 그날 밤을 저주한 것은 이 저주 기도는 일종의 토설기도입니다. 시편 32편 3절 말씀을 보면은요, 개역 한글판입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도다. 여기 토설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깥으로 토해내지 아니했더니 내 뼈가 쇠하였도다. 토해내지 않으면은 내 몸에 하나의 것이 뿌리를 내려서 내 몸의 일부가 되고 그것이 내 몸을 해치는 그것이 된 거죠. 이것들은 눌러버릴 것이 아니라 토해내야 됩니다. 시편 62편 8절을 보시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서 마음을 토하다, 그 말이 히브리 말로 샤파크. 요 샤파크라는 말이 토하다 그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토해내는 거예요.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기도도 토설기도입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을 보시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야훼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내 심정을 통하다 히브리 말로 샤파크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응어리진 것들을 하나님께 토해낸 겁니다, 이 말이에요. 이 샤파크, 이게 토설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창자를 쥐어 짜듯이 하는 이런 토설기도는 엘리 제사장은 그것을 술 먹고 취한 사람으로 봤지만 하나님은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워 받고 치료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런 토설기도는 내 입을 닫으라가 아니라 계속 하라고 하나님은 권장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도 이런 토설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권장하셨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토설하는 기도, 오늘 메시지의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제가 2019년 5월 달에 시카고 지역에 부흥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자, 부흥회를 가면은 반드시 목회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목회자 세미나도 하거든요. 그때 2019년 5월이었는데 2019년 1월 달로 기억해요. 우리나라에서 뉴스를 봤는데 시카고에 있는 어느 한 교회, 한인교회에 목사님 예배 중에 폭설이 내려서 그 목사님 따님이 폭설에 묻혀서 압사됐다. 그런 걸 제가 뉴스로 봤거든요. 그랬는데 5월달이죠. 5월달에 갔어요. 목회자 세미나 하는데 맨 앞에 앉아 계신 남자 목사님인데 40대 중반 내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에요. 그분이 조금 표정이 이상해요. 보통은 여러분 학교에서도 그렇고 맨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아주 특심이 대단하신 분들이죠. 맨 앞에 계신 분들은요, 그냥 성적을 A 주면 거의 맞아요.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거의 F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업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 눈 감고 기도하면요, 맨 뒤에는 휴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눈 뜨고 기도합니다. 아무도 못 나가게. 그 정도로 A존, B존, C존, F존 이렇게 되거든요. 그 맨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열심히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뒤에 분들을 보면서 설교하진 않아요. 강의하지도 않아요. 시험 들어요, 제가. 그래서 앞에 있는 분을 보고 강의하는데 맨 앞자리인데 표정이 없어. 아니, 저 양반은 왜 저기 앉아가지고 나를 신경 쓰게 하지? 저 사람 맨 뒤에 앉던지 이러지. 누구지? 그랬어요. 한 타임 끝나고 다른 목사님이 귀뜸해줬어요. 딸을 잃은 목사님이라고. 그분이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위로하려고 문상을 갔어요. 그러면은 조문을 받아야 되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딸 아이를 잃은 아빠가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고 그리고 설교를 했어요. 아니, 본인이 위로받아야 되는데 본인을 위로하러 온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저건 왜 저렇지? 초등학생 딸이었는데 그 딸이 입버릇처럼 아빠, 나 결혼할 때 아빠가 주례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던 모양이에요. 그 약속을 들어줄 수 없어서 마지막 장례 예배는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장례 예배를 치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은 그 당시 4개월이 지났죠. 눈에 총기가 없고 초점도 없어. 표정도 없어. 너무 어두워. 강의 끝나고 나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고 목회를 사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교수님 좀 알아봐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도와 토설의 시점을 놓친 거예요. 울었어야 하는 그 시점에 그때 울어야 그것이 사라지는데 그때 울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 몸에 완전히 한 살이 돼가지고 남아있는 거죠. 정신실 작가라고 슬픔을 쓰는 일이라는 책을 2021년 8월에 내셨는데 이분은 어머니를 하나님 품에 보내드리고 약 1년 가까이 내면의 상태를 담담히 글로 표현해가지고 책으로 냈어요.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보내고 마음이 어땠는가 글로 표현한 거고요. 이분은 목회자 사모님이시기도 해요. 그분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심리치료를 공부하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만나면서 알게 되었다. 오늘 겪은 대부분의 고통은 애도하지 못한 언젠가에서 기인한 것임을. 그때 충분히 울었어야 했는데 울음을 삼키고 슬픔을 막아버린 탓에 몸과 마음의 숨쉴 구멍들이 하나둘 막혀버린 것이 오늘의 고통이라는 것을. 이겁니다. 울어야 할 때, 슬퍼해야 될 때 그때 충분히 울었어야 됐는데 그때 울지 못해서 몸과 마음의 숨쉴 구멍들이 하나둘 막혀버렸고 그것이 평생 고통을 자아내는 하나의 화근이 되었다라는 거죠. 체면을 지키려 하면 내면이 망가집니다.
체면불고하고 상처를 내어놓는 사람들은 내면의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처에 정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약해져야 할 때 약해지고, 무너져야 할 때 무너지고, 울어야 할 때 울어야 됩니다. 울음이 나올 때 참고 충분히 울지 않으면 고질병이 됩니다.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때 토설해야 돼요. 감정을 속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 나온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특히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숨기거나 억압하지 말고, 이 순간은 감정적이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감정적이어야 합니다. 충분히 감정적이어야지. 그게 치료의 골든타임이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너무나 슬픔 속에서 평소 보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보일 때 여러분 무조건 자제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냥 두고 함께 울어줄 수 있고 그것을 겪어내고 감당해내야 그것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 욥도 토설 기도를 통해서 물질과 자녀의 문제를 가라앉힌 것 같아요. 이쯤 되자 하나님은 욥짱 그랬을 것 같아요. 사단은 욥꽝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그랬더니 사단이 말합니다. 욥이 자기 몸 하나는 건강해서 그렇습니다. 허락받고 사단이 쳤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났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종기라고 나와 있는데 옛날 성경은 악창인데, 악창이라는 것이 그 질병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 악창이란 말은 극심한 피부병입니다. 오늘 말로 표현하면 한센병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런 한센병은요, 불치병입니다. 그리고 피부병이고 전염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침을 뱉어서 추방시켰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욥에게 침을 뱉어서 그에게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그게 욥기 30장 10절에 언급이 됩니다.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침을 뱉어요. 한센병입니다. 동네로부터 추방당했고 동네 사람들이 살지 않는 외곽에 쓰레기 더미 위에서 앉아서 몸을 벅벅 긁고 있었다. 그런 고백이 나오죠. 욥은 몸이 쑤시고 뼈가 쑤시고 고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욥기 30장 17절이죠.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지금 뼈가 쑤셔요. 이미 질병은 피부를 통해서 이제는 내면까지 들어갔고, 그 다음에 힘줄을 타고 들어가서 이제는 뼈까지 고통을 느끼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욥의 몸은 죽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숨은 붙어 있지만 장기와 몸은 이미 죽어가고 있었고 고통으로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욥은 산송장이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다 못한 아내가 드디어 극단적 발언을 쏟아냅니다. 욥기 2장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뭐 이런 마누라가 다 있나요? 이것 때문에 욥의 아내가 세계 3대 악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3대 악처가 누군지 아시죠? 모르면 그분이 4대 악처가 됩니다. 첫 번째는 욥의 아내가 1대 악처, 두 번째는 소크라테스 아내가 2대 악처, 세 번째는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사모님이 3대 악처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냥 정확한 건 아닙니다. 4세기 그리스 신학자 성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는요, 욥의 가장 큰 시험은 자기 아내가 죽지 않은 것이었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개신교에서는요, 기독교에서는 카톨릭이고 개신교고 기독교에서는 욥의 아내를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욥의 아내를 높이 평가합니다. 유대인들의 욥 외경에 보면은요, 욥의 아내의 헌신을 낱낱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동네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쓰레기 더미 위에 있습니다. 그쯤 되면 이미 살은 썩어 들어가고 있고 뼈도 쑤시고 있어요. 이미 죽음이 진행되고 있어요.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그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 아닐까요? 저는 제 아내가 이런 순간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내가 감사하다고 미리 고백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돈이 없자 자기 머리털을 다 잘라가지고 이거를 팔아서 빵을 구입해서 마지막까지 남편을 먹이는 것이 욥의 아내였어요. 그렇다면 이 욥의 아내의 이런 고백은 남편에 대한 사랑과 충절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어차피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잠도 이루지 못합니다. 밤새 통증에 시달립니다. 여보,
그럴 바에야 차라리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게 낫지 않아?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욥의 아내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욥의 아내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의도는 욥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살아있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거예요. 이쯤 되면 누구나 하나님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극단까지 몰렸습니다. 이때 욥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그게 욥기 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욥은 자신을 기준으로 내게 좋은 거 주면은 좋은 거 복이 주어지면 할렐루야, 내게 나쁜 화가 주어지면 놀렐루야 이랬어요. 복이 주어지면 아멘, 화가 주어지면 노멘 이러고 하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었어요. 나한테 좋은 건가? 나에게 나쁜 것인가? 그런데 여기서 욥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나에게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 주신 분도 하나님, 나쁜 것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나 중심으로 내게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은 내가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긋날 수도 있는 거죠. 나 중심으로 보면요 불편한 게 많아요. 그러나 세상은 나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욥은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더 경건해집니다. 고난 속에서 더 경건해집니다. 하나님의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화도 소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이 대목이에요. 오늘날 이게 TV 틀어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요 항상 오은영 박사 아니면은 유재석 두 분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 요즘 뭐 우리 아이가 옛날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금쪽 같은 내 새끼 뭐 이런 데 나오시는 분이잖아요. 이제는 어른들까지 멘토링하면서 분야가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정신과 전문의신데 이분이 아들이 하나가 있대요. 자녀가 아들 하나인데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하고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아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점수가 안 좋아서 내가 최선을 다한 것이 소용이 없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1년 동안 다시 공부했는데 점수가 안 좋게 나와서 에이, 괜히 했다고 그런 말이죠. 이때 오은영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최선을 다한다는 건 결과에 따른 감정까지 겪어내는 것까지야. 경우에 따라서는 좌절도 하고 마음도 아프겠지. 그것까지도 끝까지 겪어보렴. 반드시 얻는 게 있을 거야. 여기서 제가 신선한 충격을 받는 것이 최선을 다한 것은 시험 보기 전까지가 아니라 그 결과도 아니고 결과에 따른 감정까지도 겪어내는 게 최선이야. 그 얘기를 듣고 아들은 실망이나 실패 같은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았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최악의 결과까지 겪어내는 것까지예요.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원치 않는 것을 도피하지 않고 그것마저 수용하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욥도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도피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합니다. 모든 것은 그 스스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복은 복대로, 화는 화대로, 이것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면, 이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나에게 의미가 있을 거야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도 고통과 고통의 순간을 참아야 하는 순간이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생에 조금 풍파가 왔다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지극히 계산적이고 까닭이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닐까요? 저는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학기 마칠 때쯤에 이제 우리가 첫 아이가 하나님의 선물로 찾아왔어요. 근데 아내가 입덧이 아주 심했어요. 한두 달 정도 거의 먹지를 못했고 학교를 가서 막 쓰러져서 오기도 하고
엎혀서 오기도 하고 그래서요. 저는 아이 낳다가 아내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더라고요. 폭풍 흡입하는 모습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메뉴를 채워주지 아니하면 남편도 먹어치울 기세예요. 근데 거기서 요구하는 메뉴가 보신탕과 순대였어요. 독일에 그딴 거 없어요. 보신탕도 없고 순대도 없습니다. 없는 메뉴만 찾았기 때문에 겉으로는 미안한 척했지만 속은 편했어요. 어차피 먹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애가 태어났고 3개월 만에 이제는 한국에 오게 되었고, 제가 그때 담임 목회를 할 때였어요. 한 3살쯤 됐을 때 이 녀석이 어느 날 자꾸 기침을 하길래 우린 첫 아이니까 강하게 키우자. 감기 정도는 스스로 이겨야 돼. 일주일을 내비뒀더니 기침이 잦아지는 게 아니라 더 깊어져요. 이건 우리가 봐도 이상해. 병원을 데려갔더니 폐렴이 됐어요. 애를 강하게 키운 것이 아니라 병을 강하게 키웠죠.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입원해야 되는데, 독일에서는 누군가가 가족이 입원하면 간호사가 24시간 케어를 해줘서 보호자는 병원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니까 가족 중에 또 다른 사람이 직업을 바꾸더만요.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 바람에 딸아이와 그 딸 엄마가 일주일 동안 병원 삶이 시작됐어요. 월요일 날 들어가서 토요일 날 저녁에 퇴원하면 된대요. 근데 링거를 꼽았죠. 근데 이 3살짜리 녀석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자기가 원하는 메뉴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식사 때마다 반찬 투정이 심해요. 입이 짧아요. 일종의 보복이죠. 그런데 병원에 가서 식사 시간마다 엄마랑 실랑이를 벌입니다. 병원 밥은 맛없어서 안 먹어. 야, 병원 밥은 약사만 먹어야 돼. 약은 링거로 꼽았잖아. 왜 또 입으로 넣어? 이러면서 끼니 때마다 실랑이를 벌였던 모양이에요. 이 아이 엄마가 일주일 동안 참았던 모양입니다. 토요일 날 아침 식사하다가 드디어 사단이 벌어졌네요. 먹어라, 안 먹는다, 약사만 먹어야 된다, 싫어, 안 먹어. 이러다가 링거를 꼽은 손을 들었다 놨다 하다가 링거에 피가 역류했던 모양이에요. 피가 역류하자 그 아이 엄마도 피가 역류했던 모양이에요. 식사를 중지하고 링거를 꼽은 상태로 화장실로 끌고 갔대요.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왼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어요. 오른손으로 엄청나게 팼답니다. 일주일 동안 참았던 게 터진 거예요. 한 5분에서 6분을 팼더니 일단 속이 풀렸대요. 손바닥도 아프더래요. 이제는 중지했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나게 매를 맞은 아이가 입에서 손을 떼자 그러면서 그래도 나 엄마 사랑해 하고 엄마 품으로 파고들더래요. 태어날 때 그 얘기를 하길래 우리 셋이서 끌어안고 많이 울었어요. 엄마한테 아주 모진 매를 맞았는데 그래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엄마 품인 걸 알더라, 그런 얘기예요. 참고로 걔네 엄마는 모 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예요. 유아교육 철학을 전공했는데 그때는 교육 철학 가지고 팬 것이 아니라 심리학적 체벌인 것 같아요. 히브리서 12장 10절로 11절을 보시면 그들은 육신의 부모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특히 하나님의 매는 죽으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살라고 손대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 매를 맞았다고 하나님 품을 떠난다면 어린아이만도 못한 신앙인이 아닐까요? 여러분, 농부가 곡식을 키질할 때 말이에요, 곡식을 자세히 보세요. 농부에게 등을 보이는 곡식들은요 결국에 쭉정이가 돼가지고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 곡식 중에서, 키질당하는 곡식 중에서 농부의 가슴을 향해서 파고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알곡으로 남습니다. 우리 인생이 막 흔들려요. 엄청나게 지금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 삶이, 내 신앙이 하나님께 이게 알곡인지 쭉정인지 지금 시험받고 있는 겁니다. 흔들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등을 보이면 날아가서 쭉정이 되는 거고, 그때 하나님께 가슴을 보이고 파고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알곡으로 남는 겁니다. 신자들이 개업할 때 목사님 모시고 개업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됐어요.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럼 다시 목사님을 모시고 폐업 감사 예배 드리는 분 별로 없어요. 그럼 개업은 하나님 뜻대로 했고 폐업은 우리 마음대로 한 겁니까?
여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닫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었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닫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열 날이 오겠죠. 목사님 모시고 성대하게 개업 예배를 했는데 망했어. 목사님 기도에 문제가 있어. 아니에요. 내 자식이 대학 합격했다고 감사원금 드려요? 좋아요. 하나님 은혜를 아는 거죠. 그런데 내 아이가 이번엔 대학에 실패한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원금 없어요. 그러면 대학에 들어간 자식은 하나님의 자식이고 떨어진 자식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둘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아이가 1, 2년 공부 더한 것이 우리 아이 일생에 어떤 유익이 될 건지 나중에 깨닫게 되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어요. 하나님이 능히 살려줄 것입니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의 고백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배반하지 않겠나이다, 이겁니다. 이런 고난의 순간이 오히려 우리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이런 고난의 순간이 우리의 인격이 더 성숙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이 우리의 영성이 더 고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욥과 같이 토설기도를 통해서 더 경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토설기도 감정적인 거예요. 냉정을 넘어선 겁니다. 여러분, 이성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감정도 중요합니다. 감정이 풀어지지 아니하면 내 몸 한 구석에 이것이 유착이 돼가지고 언제 여기서 병이 시작될지 몰라요. 그러게 하나님 앞에 와서 다 토설하면서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깊어지고 영성이 깊어지는 이런 은혜를 입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